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사도행전을 18장까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그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잠깐 거쳐서 한 3주 정도 잠깐 거쳤다가 논쟁이 있어서 어때요? 베레아로 가게 되죠. 그때 형성되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될 수 있으면 그곳에서 어느 정도 말씀을 가르치고 정착을 좀 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어때요? 막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쫓아내거나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전해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하지 못했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죠. 근데 바울이 이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와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 저 데살로니가인 교회들에게 어때요? 마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지금 교회를 이끌어 갈까? 많이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들이 그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잘 유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면 당연히 칭찬받을 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연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때요? 바울이 원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또 기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서신을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전서입니다. 전서 후서죠.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대략 한 AD 한 50년 전후 작성이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한 중간 정도 있는데 이게 최초의 서신서입니다. 놀랍죠? 우리는 복음서가 신약 성경의 시작이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이 서신이 근데 바울도 이게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갈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정말 마음이 가고 그런 연약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할까 그런 심정에서 썼던 서신서예요. 그런 서신서가 어떻게 보면 최초에 우리가 신약 성경의 시대적인 순서대로 보면 처음 쓰여졌던 성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런 다른 교회에 보냈을 때 그런 교회의 책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요. 왜냐?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교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정 서신 같은 경우는 책망을 좀 시작을 합니다. 너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너희가 바꿔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또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런 것이 대부분 교정 서신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때요? 지금까지도 3주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교회가 서게 되고 어때요?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면 당연히 칭찬받을 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1장에서 3장까지는 칭찬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까지 잘 믿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정말 나 또한 기쁘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는 게 1장에서 3장까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4장에서 5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들이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언제쯤 예수님이 재림할 것인가? 그게 참 궁금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당장 우리 세대에 올 것 같으면 어때요? 열심히 신앙생활 다 하고 온 집에 있는 전 재산까지도 교회에 바치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런 것을 이렇게 바로잡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쯤 올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의 견해가 적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식으로 여러분을 바르게 이끌어 갈지 그런 가이드 같은 길잡이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1절을 읽었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이 또 다른 바울 외에 2명을 더 소개하죠. 이 사람들은 다 같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같이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다 전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 그리고 실로아노가 실로죠. 실로. 그래서 신라라 하고요. 다른 데서는 사도행전에는 신라라라고 읽혀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실로아노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 있잖아요. 디모데는 BCD 안디옥에서 합류했죠. 바울에. 그렇게 이들 3명이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가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것은 바울의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적인 문안 인사예요. 바울 서신서는 문안 인사가 있고 마지막 끝낼 때에 또 맺은 말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바울의 이렇게 특색이 있는 그런 시그니처적인 그런 처음 문안과 끝에 어때요?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울 서신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끝맺을 때는 또 다른 사람이 바울처럼 인용해서 편지를 썼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끝낼 때 마지막 그 끝에는 자기가 이건 나 바울이다라고 하면서 끝맺음하는 말을 자기가 작성을 합니다. 이게 요즘 같으면 사인 비슷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은행에 가면 사인하듯이 그렇게 편지의 마지막에 자기라는 것을 이렇게 자기가 직접 그 글을 적어서 문구를 적어서 이거는 내가 직접 보내는 편지니까 안심하고 받아라 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바울이 편지를 써져 있는 것이 바울 서신서의 특색이죠. 어쨌든 간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인들에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칭찬을 합니다. 2절에서부터 칭찬을 하죠.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기까지요. 오늘 보면 바울이 오늘 이제 서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너희를 기억한다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데살로니가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가 정말 잘하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도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근거를 대고 있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기억한 것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한 그 짧은 3주지만 그래도 내가 기억하는 건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3절입니다. 이거 3절은 참 중요해요. 줄을 끊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믿음의 역사. 요 역사라는 게 뭔가 하면 그들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바울이 처음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행하는 그런 역사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 수고는 어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하심을, 그죠? 그들이 어때요? 서로 간에 수고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요즘 같으면 교회에 나와서 어때요? 예수님이 믿어지고 이렇게 생활을 잘하면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어떻게 뭐 수고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때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이 이런 예수님 안에서 정말 자기 한 명 한 명이 수고함으로써도 어때요? 그런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전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인내. 이 인내는
원어로 보면 히포모네라고 해서 끝까지 한결같이 길을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때를 이전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도 한결같이 너희가 인내하면서 이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그것을 내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생명나무 교회 여러분들도 이런 세 가지, 바울이 기억하는 이런 세 가지를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 필요는 있다. 이게 모범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역사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때요?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사랑은 받는 것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하는 것은 먼저 내가 남에게 사랑을 전하고 수고하는 것, 그런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때요? 또 예수님을 전할 때 바로 예수님을 믿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 어때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오는 그 과정에 보면 그죠? 인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한결같이 옆을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지키겠노라 결단하는 그런 정체성 있는 그런 인내의 길, 그게 바로 우리가 어때요? 천국을 꿈꾸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 세 가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런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형제라고 표현을 해주죠. 그리고 너희의 택하심을 누가 안다고요? 바울이 안돼요. 이 택하심을 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았다라고 바울은 인식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죠?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바울이 말을 이어져 갑니다. 우리 5절에서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놀라운 거는 바울이 왜 이렇게 칭찬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누군가 하면 아까 우리 1절에서 얘기한 바울,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의 우리이고요. 이 우리는 이 세 명을 가리키는 우리고요. 이게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했어요. 이게 복음은 첫째 어떻게 전해야 된다고요? 말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말로 시작됐는데 그들이 말로만 받은 게 아니라 말로도 무조건 말을 들어야지 복음이 받아지는 걸 맞아요. 이게 이 표현은 뭔가 하면 우리는 말로 전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받았다? 그 말을 안에 있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죠? 말로 증거했잖아요. 전하는 사람은. 근데 받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예 그래요 예수요 예 구원받아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란 거지. 그래요? 라고 하면서 어때요?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 성령님, 그리고 이런 구원의 확신, 이것이 복음을 전했을 때 듣는 자가 이렇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듣고 나서 어때요?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는데 듣고 나서 이제는 들었을 때 이런 큰 확신이 생겨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6절에 보면 그들이 많은 환란이 있었나 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들어보니까 어떤 환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은 환란, 그 가운데서도 어때요? 그들이 뭐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어때요? 이 바울과 함께 있을 때, 그죠? 본받은 자가 되었대요, 그들이. 그렇다면 뭘 했다고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 처음 이렇게 전도대에서 전도를 했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죠? 우리 같으면 받아들이고, 예수 믿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교회에 나왔죠. 나와서 그때 또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게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세례도 받고, 우리 같으면 그런 거죠. 세례 받고 교인으로서 어때요? 본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더 성장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놀라운 거는 7절에 보면 이 당시에 마케도냐하고 아가야 지역에서 소문이 퍼졌나 봐요. 어때요? 그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이 다른 옆에 있는 모든 자들의 뭐가 된다고요? 본이 됐대요, 본이. 이 본이 됐다라는 게 사도행정에 보면, 그죠? 그 안디옥 교회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리스찬이라고 불려줬다고 했잖아요. 그런 형태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요? 본이 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연약한 자인데 교회에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너무 잘하는 거지.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는 오래됐는데도, 야, 이거 보니까 이 사람은 뭐 1년도 안 됐는데 신앙생활이 왜 저렇게 잘하고 있나, 본이 되냐, 이런 식으로 바울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하는 세 가지가 믿음의 역사, 그죠? 그리고 사랑의 뭐예요?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그들이 행하는, 이게 말 그대로 그들 자체에서 나오는 그 자체가 어때요? 본이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거 보고 우리 생명나무교회도 정말 남들 앞에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또 그런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본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들이 갖고 있는 궁금한 점에 대해서 바울이 뒷부분에 언급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부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좀 더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다시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런 본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그 소문이 그냥 그 마게도냐 아게나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 바울 입장에서는 이 소문이 뭐 아마 각처에 퍼졌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믿지 않는 자에게 퍼졌다라기보다는 바울이 이때까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을 했던 그 교회들에게 다 퍼졌다. 뭐 그런 표현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너희들 믿음에 대해서는 뭐 너희가 진짜 제대로 믿는 거 맞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일행이 처음에 데살로니가 갔을 때 너희가 어때요? 너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게 그들이 받아줘야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어때요? 그전에는 아마 우상을 숭배했는 것 같은데 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어때요? 바뀌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게 어떻게 했지? 그리고 또 어때요?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강림, 재림이 언제 오실 것인지.
이 세 가지를 포인트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설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에 세 번째 이제 강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들은 참 궁금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까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죠.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힌트를 줘서 여러분은 우리 때는 오지 않는다라고 보통 믿고 있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계시록을 보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면 조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조건이 부합이 돼야지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 우리 때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여기서 방탕하게 뭐 놀아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때 오지 않으면 어때요? 그죠?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죽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 왔을 때 우리가 휴거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어때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궁금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 거냐? 이때 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많이 물어봤는 것 같아요. 바울도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라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까지만. 나중에 바울이 어때요?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하고 로마에서 재판받을 때 그때 한 2년 정도 로마에 가택연금 당하고 있을 때 그때 바울이 생각이 좀 바뀝니다. 아, 예수님이 재림은 이때가 아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서신서는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언급할 때 그때는 자기 때 온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면 바울 서신서가 그 이후 가택연금 이후 때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뭐 이런 서신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이전의 서신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 그런 표현을 좀 쓰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바울의 생각이 좀 바뀌는 장면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만 해도 바울도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때 올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찬찬히 좀 더 살펴볼 건데 살펴보면 그런 임박한 재림 그런 것들이 좀 보여요. 우리 눈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거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거냐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니까 그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1장을 조금 살펴봤는데 1장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처음 서두이기 때문에 인사하고 너희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런 장면들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화두를 제시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칭찬 플러스 앞으로 이제 글을 쓰게 되는 주제의 내용들을 지금 1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장에는 중요한 게 세 가지죠. 칭찬을 위한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는 지금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도 적용해도 충분하다.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 전도에 있어서 말로 했지만 받는 사람은 능력으로 받고 또 성령님을 그죠? 믿으면서 큰 확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또 본받은 자가 됐고 또 나아가서 소문이 퍼졌죠. 본이 되었다. 믿는 자의 본.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여러분도 믿는 자의 본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믿는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누가? 바울이 누구에게요?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누군가는
이 사람은 돈 받을 만해 라고 추천한다면 참 얼마나 좋겠나. 믿는 자로서. 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문들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들어갔을 때, 그들이 섬길 때, 그들이 기다릴 때, 뭐 여러 가지로 이런 소문들이 있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딱 그거예요. 칭찬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잘 교회를 잘 이끌어오고 교회의 믿음의 본이 된 그런 교회니까 어때요? 칭찬할 만하다. 칭찬받아도 마땅하다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좀 취약한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 잠깐 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서 교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교육이 3개월밖에 안 되게 3주밖에 안 3개월입니다. 3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때요? 흔들리는 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2장과 3장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